오늘의 묵상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이제후로 죽을 때까지 겸손의 한 걸음으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41장 1절에서 34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 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새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고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리워 야단에 대해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리워 야단이 어떤 짐승이기에 이리도 길게 말씀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41장을 보면 리워 야단은 물에 사는 짐승입니다. 베헤못이 땅에 사는 큰 짐승이라면 리워 야단은 바다에 사는 거대한 괴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리워 야단을 대적할 수 없고 리워 야단은 모든 교만한 피조물을 우습게 보고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세상의 그 무엇도 리워 야단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고 거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리워 야단도 하나님께 결코 교만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짐승을 빼놓고는 사람은 야생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만일 숲에서 그런 짐승들을 만난다면 사람은 결코 혹이나 객기를 부릴 수 없습니다. 맞서서 자기가 잡아보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스스로 짐승의 밥이 되겠다는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지나가거나 사라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짐승들 앞에서도 그럴진데 괴물인 리워 야단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아멘. 교만한 시대입니다. 뭐 그리 교만할 게 많은지 눈빛, 태도, 언어 할 것 없이 교만하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감염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망하거나 영원히 망하는 것도 모른 채 얼굴에 교만의 철판을 쓰고 다닙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겸손을 되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되찾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여 잃어버린 생명과 소망을 되찾고 영혼과 인생을 되찾아야 합니다. 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찾을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복음과 구원의 소명을 위해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천국을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의 한 걸음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주님, 성령님으로 겸손을 되찾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겸손의 한 걸음으로 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영혼과 인생과 영원을 되찾는 대림시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